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게 하시고 즉시로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위하여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저들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선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도 침례 받으신 이후에 처음 가르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자신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에게 자신들의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배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엑기스가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뜨겁게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99명의 믿음의 행실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하는 그 일을 더 기뻐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 이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없이 얼마든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에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는
완전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의 첫 복음도 회개였고, 예수가 오신 이유도 회개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명령하신 부분도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품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단어, 믿음의 명령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간혹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방향을 돌이키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반대로 틀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말만 몇 마디 하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만 몇 마디 하면 절로 회개가 되었다 생각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맛보고 그냥 별 값어치 없이 잘못했습니다 말 몇 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도 변하지 않고 행실도 변하지 않고 의지도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면서 마치 성경의 비유로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이후에 다시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버리듯이 그렇게 살면서 나는 여전히 계속 회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했다면,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 은혜의 가치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그럼 제대로 회개하는 걸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뭡니까? 뿌리부터 오는 모든 진액들이 잘 나무 끝까지 가서 방울방울 맺혀져서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고 익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씨가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단순간에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듯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듯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삶이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씨앗을 품어가고 익어가고 이렇게 돼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짐짓죄 혹은 고범죄라고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이 짓는 연약함의 죄, 안타깝고 속상한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죄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께서 친히 골라 뽑으셨던 12명의 사도 가운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실 만큼 원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안에도 믿음에서 파선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은혜를 잘 돌아보아서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매 순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한 일에 어느 한순간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신령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판장이 되었던 벨릭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벨릭스는 말 그대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도, 나사렛 예수의 사건, 예수의 복음과 그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거기에 변호를 했을 때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을 잘 안다고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하거든요. 왜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알면,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알았어도, 심지어 복음을 저처럼 입으로 말하고 있어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벨릭스 같은 경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를 많이 외쳤다고 회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는 그냥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잘 알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2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랬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 싶어서 바울을 부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참 좋은 반응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교회에 다녀보려고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해 보려고 하는 것, 기도회에 참석해 보려고 하고 모임에 참석해 보려고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려 함이라 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예수의 도를 알려고 하고 알고도 있었지만 뭐를 안 했느냐?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을 때 그 앞에 24절에 보면 부인이었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또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결혼 얘기를 좀 알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남자와 약혼을 했다가 그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약혼을 파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이 드루실라를 잘 꿰었고 이 드루실라는 이전에 있었던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의 3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두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의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약혼을 파혼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결혼을 해놓고 함부로 이혼을 했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고 바로 다시 재혼을 했다. 그것도 3번째 부인으로 재혼을 했다. 이게 과연 의의 기준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약혼을 파혼할 때는 율법이 기준이 되더니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는 율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옳은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걸 선택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걸 선택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들 앞에 의인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바울은 육체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난다면 차라리 재혼을 하라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건 욕심이고 탐심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관계가 절제하지 못한 그저 육정에 이끌린 것이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총독과 총독의 부인으로 나름 영광스럽게 살고 있지만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일을 다 알고 이런 일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묻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벨릭스는 부담스럽고 두려우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다시 보자.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심령이 뜨겁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곧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싫어서 바울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침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요. 헤롯 왕은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살인을 하게 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의의 기준을 부셔버리게 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피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잃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든 정직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정말 좋은 기회, 바울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의 도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바울을 그 다음부터 계속 보지 않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바울을 계속 불러들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뭔가 바라는 게 있거든.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회하러 나오고 모임에 나오고 봉사하러 나올 때 다 회개하고 다 말씀을 사모하고 다 주를 사랑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 참 좋겠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지요. 벨릭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그 뒤로도 계속 자주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회개하려고 부르면 좋을 텐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부르면 좋을 텐데, 목적은 돈입니다. 바울이 온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많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돈이 많겠다, 그렇다면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게 주면 내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는지 간접적으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냈겠죠. 바울은 당연히 그런 소원을 알고도 인정할 수 없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회개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이나 방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삶을 바꾸고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벨릭스는 바울을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감금을 해둡니다. 죄가 없는 줄도 알고 아무 이유가 없는 줄도 알면서도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심판이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른 의의 기준을 가르쳐도 의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물질, 사람들의 마음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을 얻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의 도도, 바울을 만나는 시간도, 유대인들을 만나는 시간도 다 사용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한 삶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면, 벨릭스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제차처럼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한이 없는 은혜를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으면, 회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살인죄도, 혹 예수를 판 죄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죄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인정돼야 되는데 인정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죄를,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죄를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죄,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고 회개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합심 참회 기도 시간에 말 몇 마디 하는 회개 말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방울방울 진액이 맺혀져 가듯, 그래서 다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워가듯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정말 괴롭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러한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답답함이든 회개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이루고 성취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입술 벌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이 삶의 모습이 방울방울 이어져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생각만큼은 더 분명히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후원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증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